예배 드리고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여기 다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In your heart? 우리 가운데 다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어디 계세요?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편만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상세하게 가르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신학교가 하면 배우는데, 배우는 학문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신약과 구약을 배울 때도 공부를 하고 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도 공부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집중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 11장에 가면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쫙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을, 그렇죠, 11장에 보면 쫙 얘기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제 이 4장 이 뒤쪽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가르칩니다. 대제사장.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뭐라 그래요? 우리 가톨릭에서나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이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친다 그랬죠.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저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다 저 북한산에 올라갈 때 봐라. 북한산 저 꼭대기는 하나지만은 올라가는 길은 10가지가 있대나 그렇대요. 나는 한 군데밖에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 데로 뭣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죽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노멘이라 그랬겠지, 노멘.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믿습니까?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유일하게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하는 모든 종교와 목사와 신학자는 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데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설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하나 공부해. 한 가지는, 아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율법에 의하면 어느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러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강조하고, 이미 시편 110편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구약 시편 110편에 예언해 놓으셨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목소리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여튼 저 설교하다 목이 아프면 짧게 끝내고 소리가 계속 나오면 오늘 준비한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왔어. 두 가지 질문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마땅히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전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성전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서 일했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소리를 듣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진리의 굳건히 서야 돼요. 하여튼 옛날부터 보면은 이단들하고 한번 얘기하고 오면은 전부 다 그냥 믿음이 흔들려. 이단들. 이단들 얼마나 성경을 막 요리조리 말도 안 되게 꿰 맞춰가지고 요만한 책자로 만들어서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막 펴놓고 얘기하면은 여호와 증인만 만나도 꼼짝 못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한번 만나서 혼내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고개를 이제 요렇게 흔들지 말고 요렇게 흔들어야 돼. 요렇게 까지 놓으면 요렇게 한번 흔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오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면 성전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서 일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8장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기독교가 진리임을 이야기하는 학문을 변증학이라 합니다. 변증학. 기독교가 진리임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을 변증학이라 그래요. 변증학. 이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랬죠. 이런 학문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변증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필요하고, 또 우리들처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능숙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하여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니까 설명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늘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에서 일하지 않은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저 하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 근데 하늘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이 땅의 성전은 그 진짜 성전에 뭐라 그래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모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인 하늘 성전에 계시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오늘 그렇게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디다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냐면은 설교의 초점을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지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역할이 지금 여러분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좀 목소리가 오늘 거시기니 하지만 좀 그냥 이렇게 찰떡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회의적인 유대인들의 질문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전에서 섬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수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참 성전이고 이 땅의 성전은 모조품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짓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설계도는 어디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면서 이 우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성전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습니까?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까지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외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성전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계도를 주시고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시한부 성전이에요. 시한부 성전. 언제까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진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속죄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동물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동물 제사는 뭐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할 뿐이에요. 이제 9장에 이 부분이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요.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이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절대화해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보다 성전과 율법이 더 중요해요.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들에게 이걸 절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인데 성전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동물 제사를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성전을 너무 절대화시켰어요. 성전이 우상화됐어요. 우상화. 자, 우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유대인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는 그냥 가서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 성전이 우리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8장 얘기가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것, 즉 땅에 속한 것들은 그게 뭐든지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화하는 순간 우상이 돼요. 구약에 보면은 모든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절대화하는 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건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건물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우상이 됩니다. 또 교회의 전통,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의 좋은 전통이.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전통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 설립 멤버들 한 1000명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원래 세워질 때
우리 설립한 우리 무슨 목사님과 함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새로운 목사님 이렇게 틀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짓고 잘 섬기고 있는데 지금 매주일 가서 이 시위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때 그런 전통이 훌륭했을 수 있지만 지금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새롭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당시의 가치, 전통 이런 걸 지나치게 절대화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우리 지난번엔 안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교역자 생활을 여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가서 교사회 하면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도 그게 좋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이게 더 좋은 방향이면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전통 그런 게 다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왜 못 믿어요? 그 이전에 성전이 좋은 것이었어요. 틀림없이 율법도. 그게 지나치게 절대화되다 보니까 그 성전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 전통이나 이런 걸 절대화하는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쌓아왔던 어떤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게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많아요. 또 교회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대화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절대로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참 성전인 예수님을 배격하고 한시적이고 시한부적인 성전, 이 땅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 그랬죠.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수법이 비슷하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보세요. 가톨릭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황, 추기경, 이와 같은 성직의 절대화, 교회 전통, 가톨릭 교회 전통이라는 게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전통이. 가톨릭은 성경을 자기들의 전통의 눈으로만 읽어요. 또 성당 건물, 우리 중세교회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당 건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참 성전인 하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약화시켰어요. 그건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가 지금 다시 가톨릭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지상교회 건물, 또 교회 직분, 교회 전통 이런 거를 절대화하고 우상화하고 또 가톨릭처럼 하늘 성전을 약화시키는 길로 똑같이 지금 교회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건강과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늘 성전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거의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의 건강과 부귀 영화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소망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 가고 싶어서 막 가슴이 떨리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최인호 씨 돌아가시는 죽는 날. 내가 자세히 딸이 그 신문만 봤다가 딸이 쓴 걸 자세히 읽어봤더니 3일 전부터 물어봤더만요. 아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래. 이튿날 또 아빠 주님이 찾아오셨어? 아니. 그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날 아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셨다. 됐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도 이렇게 딱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애들한테 야 주님이 오셨다. 아버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와라. 이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 기도하세요. 이걸 좀 소망하고 지금부터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 땅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만 소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단 못지않게 기독교에 상당한 폐해를 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없는 건강과 번영 신학입니다. 이러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십자가에 기초한 숭고한 기독교 신앙을 건강과 번영, 미신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미신으로. 정한상그룹 떠놓고 잘되게 달라고 비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미신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시골 사람이에요. 갈릴리 저기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어디입니까? 목포 정도에서, 목포분은 용서하세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서울에 와가지고 딱 헤롯 성전 80년 넘게 진 성전이고 예수님 때까지 46년 이상 짓고 있던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유대교 성전 중에서 제일 큰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저도 가끔 저쪽에 어디 가서 잘 지은 교회 보면 우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누가복음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저까지 성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거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거 보고 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까지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의 성전도 한시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주 안에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목이 하나 다 떨어질 거네. 이 교회 건물 필요하다고요. 이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건물은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리모델링 할 부분은 리모델링 해야 돼요. 저는 이머징 처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건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신학이에요.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교회 건물에 집중하여서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다시 중세의 타락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필요하면 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고 저 사람들이 졌어? 우리도 짓자. 그래서 여기 수지에 넣었던 교회가 교회를 졌다가 빚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500몇 억의 입찰이 나왔는데 경매에 나왔는데 안 팔려가지고 300몇 억에 또 나왔는데 안 팔려가지고 잘 안 팔린대요. 교회 건물이. 지금 어마어마한 은행빚에 지금 교인이 한 3,000명 얼마 모인다는데 그냥 휘청휘청 넘어가고 생각한 만큼 교인이 안 오니까 은행빚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졌을까? 3,000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져놨다 그냥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에 수종교회라고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시던. 제가 또 가봤는데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수종 유리로 확 저렇게 안에 막 최첨단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요. 근데 그 은행빚을 감당 못해갖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은행으로. 그래서 은행에다 월세 내고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자기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은행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가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낮게 좀 이쁘게 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 교회도 그 이상 교인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 교회가 더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가지고 이건 타락한 짓이에요. 중세가 그랬거든. 교황들이 지가 교황 되면은 지난 교황보다 더 멋있는 거 지으려고 돈 다 끌어모아서 또 한 놈이 가서 또 큰 거 팍 짓고 이러다가 다 지금 관광 명소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모이는데 필요한 그런 아름답고 깨끗한 교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너무 좀 지저분해서 문제. 좀 깨끗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교회로 경쟁하는 것은 인간의 건물을 절대화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늘 성전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성전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본질적인 일에만 헌신하는 우리 아영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 아이 죽겠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늘 성전을 섬기고 계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자체 안에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안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거기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장 25절, 지난주에 자세히 안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황영희 씨는 나가서 물 한 컵만 더 갖다 줬어요. 따뜻함. 물을 다 먹더라도 오늘 저 한번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기꾼도 용서해 주시고 살인자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결혼을 6번이나 했던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파렴치한 사람들도, 강도짓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발생합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주님께로 어떻게 와야 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대제사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도의 사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그 동역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 그래서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한번 그 전도 이야기를 좀 간증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요즘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서지숙 박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제 미군에서 그 중령까지인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늦게 공부를 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간증을 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다는 못 들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자기가 이제 미국 군인으로 영광급 장교로 복무하는 중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딸도 하버드에 입학을 했답니다.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 자기 딸이 ROTC 훈련을 받아가지고, ROTC 훈련이라는 건 이제 그 예비역 전투단 훈련이라고, 대학 다니는 애들을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초급 장교로 소위 중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에 제대시켜가지고 예비역 장교로 뒀다가 전쟁 때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예요. 이제 ROTC 훈련을 받아가지고 소위로 이제 임관을 하는 날이랍니다. 임관을 하는 날 임관식에 갔는데, 임관이 돼가지고 있길래 자기도 군인이었잖아요. 중령까지.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딸 이름이 성아인데, 성아야, 너는 이제 진짜 소위가 되었다. 리얼 소위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진짜 군인이야. 이제 이건 게임이 아니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분쟁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넌 진짜 이제 장교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네가.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자기가 얘기를 했더니 딸이 울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엄마가 항상 저에게 의로운 일을 위하여 멋지게 죽음을 맞이해라, 크게 죽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이 두렵습니다.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고 나의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예수님께서 계신 천당 가는데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만나는 일이라면 내가 지옥에라도 갈 수 있는데, 아니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딸이 천국 가서 엄마 만나자는데 내가 왜 못 가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딸이 그렇게 울면서 얘기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딸 천당 가서 딸 만나려고. 딸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못 만난다는,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니까 내 딸을 못 만난다는데 지옥에라도 쫓아가서 딸을 만나야 되는데 천당에서 만나지 않는데 그걸 못 만나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이 자매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죽음이 두렵다. 왜? 난 죽으면 천당 가지만 엄마는 천당 못 오니까 엄마를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런 천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엄마를, 아빠를, 내 형제 자매를, 내 친구를 못 만날까 봐 두려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면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예수님, 올해 내가 우리 학교에서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야, 할렐루야. 반성해야 돼, 우리 어른들이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0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주님이 지금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중보기도 하시며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4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6절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부분을 공부했죠? 자세하게 몇 달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연약한, 십자가를 질 때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의 왕의 왕으로 앉아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왕의 왕으로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체험하셨다 그랬어요.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다 체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연약함은 아스세네이아스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복수로.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렇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약한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는 우리의 질병을 포함하는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모든 사회적 고통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단지 아이 불쌍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이 불쌍해. 그리고 끝나잖아요. 텔레비전에 누구 나오면 아이 불쌍해 그러고 끝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근데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아이 불쌍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불쌍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도와주는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의 가련한 처지를 저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직접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 2000년 전에는 말구유로 찾아오셨고 지금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고통의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알아요. 힘들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우세요.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네 마음 다 내가 안다. 주님 다 아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외면 속에 혼자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고요. 자기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체험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짧게 사셨지만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 있나요?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으셨는데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고독해하는지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16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이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거기가 뭐예요? 여러분 집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집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산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하늘 성전,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번역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대히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확신을 가지고 해요. 확신을 가지고. 이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담대히라고 해놓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정확한 뜻이 돼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 나가서 어떻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나가. 어떤 사람은 아이 답답해 죽겠어. 은혜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는데 안 나가. 잠자 그냥.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걸 누리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 간절할 때, 필요할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행복하게. 그러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목소리가 막 얇게 나왔다 두껍게 나왔다 막 하여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평생 동안 이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앉으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 여러분 필요할 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평생 동안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것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절대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화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